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3년이나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완전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완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인제부터.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훈련을 쭉 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남기신 소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이름은요, 2절부터 보시면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3절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세리 마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가 자기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면서 자기를 세리 마테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리가 아니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개처럼 취급하는 나 세리였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그런 세리였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런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 나는 전직 세리였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요, AD 50년에서 70년 사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30년쯤이 지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3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사도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였던 것이죠. 사도로서. 그것도 12명밖에 남지 않은 그 사도로서 이제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공고하게 확고하게 된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 시기에 자신을 세리라고 기록한 것은 마태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이제 잠깐 밖에 이렇게 나가 보시면 벼가 익어가는 시기이고요. 벼는 익을수록 이렇게 머리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과 자연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부 좀 해본 사람만이 내가 부족하구나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공부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해본 사람, 사업을 해서 돈 좀 만져본 사람만이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다음으로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가룟인 유다, 그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는 스스로를 낮춰서 세일이라고 기록했는데 또 한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아마 이런 이름표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표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힘써 수고한 사람 누구.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힘써 수고한 누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애썼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최선으로 노력했던 사람 누구.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에 힘썼던 사람 누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겸손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5절부터 15절까지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을 오가면서 마을을 오가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돈도 가방도 신발도 옷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주시면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해서 들으면 축복을 빌고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나오죠. 여기 먼지를 턴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없다, 이런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발에 먼지를 털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쿨하게 대하라 라고 하시지만 결코 이것이 쉽지 않죠.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일본 선교사님들한테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어떤 교회에 갔어요.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한국 선교사가 교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고 나면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그 교회 성도들,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를 한국 성도를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일본 사람이다.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목회자들은 회개하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 회개하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막 이래 한국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저 목사님 잠깐 왜요? 목사님 우리는 일본 사람인데 왜 자꾸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기서 힘들대요, 선교사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게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자꾸 회개하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회개하는 복음 말고 그냥 복을 흔들어 넘치게 해주는 그런 복음만 그런 복음만 제발 선포해 주세요. 만약 그런다면 그때도 쿨하게 발에서 먼지를 털듯이 그 자리를 뜨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거든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그렇게 정리하고 그 자리를 뜨라는 거예요. 이 요구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제자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목회자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전도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나는 최선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과 교회와 사람들을 최선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라고 한 번 더 전해보지만, 그러나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미움을 받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잡히기도 할 것이고 신고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옮겨라.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거야. 끝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끝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실력자인 거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마지막에 까무라칠 때까지라도 가드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때리는 선수가 먼저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버티는 것도 실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오늘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인내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 우리를 폭발하게 하려 하는 일, 우리를 속여서 신앙을 망가뜨리려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끈질긴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